네,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름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구절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세 가지만 볼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살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순서는 파테르,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휘몬인가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 뒤에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나타나는데 청원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청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크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형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아버지, 그러니까 혈육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짐작하고 오해하기도 해요. 불행하게도 술 취해서 가족을 때리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혼내거나 다그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또는 무능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들이 있죠. 혹은 반대로 아주 완벽하게 보이고 또 성숙한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에게 드러나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개인주의고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혈육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 아버지의 잘못된 자아상을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로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죠.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절이고 끝이 세 단어만 볼 거기 때문에 뒤에 넘겨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몇 절이요? 네, 11절부터 볼 거예요.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의 몫을 먼저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녀석아 가만히 있어. 지금 무슨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산이야. 이러지도 않고 그가 말하는 대로 재산을 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다른 마을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허랑방탕하여라고 하죠. 그러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때 이 마을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더부살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하인처럼 들어가서 돼지를 기르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았던 건데요. 근데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도 많이 못 먹었던 겁니다. 너무 그 당시에 주인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이건 노동착취입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도시가, 그 마을이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내 자존심이 필요 없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해서 먹고 남지 않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말하죠? 18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받아주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받아주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종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멀리 저기 있는데 아들인지 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마실 나왔다가 딱 나왔더니 아들이 딱 보이니까 뛰어온 거예요? 아니면 매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다려서 보고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기서 오고 있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딱 왔을 때 한 번에 알아차려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길에서 끝나고 나올 때 우리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자녀를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막 보려고 하잖아요. 안 놓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셨죠? 노심초사하면서. 그리고 그를 어떻게 여기냐면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하냐면 그를 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는 걸 보고 그 모습이 행색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뭐 실제로 가난한 게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가 오는 것 자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아직 아들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라는 말도 안 했고 멀리서 그냥 오고 있는데 불쌍히 여겼어요. 먼저.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못하고 그냥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입 맞추는 건 자기의 상속자에게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맞아.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런 거는 그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곧바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상관 안 해. 아예 그런 거 안정에도 없어요. 그런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21절, 22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내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찡켜라.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아라.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이전에도 아들이고 지금도 아들이고 계속해서 아들이에요. 어떤 때 죄를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그 간절한 회개, 간절한 마음, 자기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가 얘기했을 때 곧바로 다시 아들의 주위로 올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밭에 있었고 집에 오니까 막 음악 소리와 춤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한 명을 부릅니다. 야, 지금 무슨 일이야?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아우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주인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요.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28절 이 아들이 어때요? 맏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뼈 빠지게 저기 가서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재산 전부 다 탕진하는 저놈 자식은 지금 와서 아버지에게 저렇게 환영받는다고? 지금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아예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그때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28절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영접하고 달랩니다. 달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타버니에 보면. 그리고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따지죠.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30절에 말하죠. 어떻게 탕진했는지가 나오죠. 성경에. 창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악한 잘못된 일에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부동산에 땅을 사거나 뭐를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황방탕한 일에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근데 저런 자식에게 저런 놈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화가 날 만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죠? 31절.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도 나타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네 거다. 너무 충격이죠? 이미 큰아들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해요. 그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자식밖에 모르는 약간 팔불출, 끔찍하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든 걸 다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또 하나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타 자식이 아닌 사람처럼 부르게 되면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죠.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거라는 마음보다는 두려움과 약간 부담감, 조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친밀한 가운데 너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고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맨발로 뛰어나오는, 그게 맨발이든 신발이든 자식에게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 이미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거든요. 나만 함께 하시고 내 마음만 이렇게 노심초사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이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 이제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제로 하늘은 대기층, 거기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는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분이다. 창조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초월적인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다 뛰어넘으세요. 인간 아버지는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낫게 못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생명을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살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전능하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친밀하게 생각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대답하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 욥기 구약 799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798페이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앞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798페이지.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욥이 이제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하니까 자, 볼까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세웠느냐. 네,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땅의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알면, 그렇게 많이 안다면 나한테 대답해봐라. 또 이 땅의 수치를 재고 줄자로 대봤느냐? 이 땅의 지름이 얼만큼 되느냐? 땅이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는 건 그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씩 얘기하시는데 엄청납니다.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또 38장 12절에 보면 내가 태어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동을 터라 하면 동이 튼다는 거예요. 또 37절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구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24절 번개가 흩어지는 것이나 돌풍이 땅에 흩어지는 것을 알고 있느냐? 사막에 비를 내리고 얼음은 누구에게 나왔으며 하늘의 서리는 어디서 났느냐? 내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땅의 자유 법칙을 세우느냐? 누가 가슴에 지혜를 주고 마음에 총명을 주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시는데요. 90가지 질문을 얘기하세요. 단 하나도 우리가 질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의 현상, 그 다음에 탄생, 그리고 과정, 원인, 결과를 지금 다 대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고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이거 한번 얘기해봐 하면서 90가지를 막 속사포로 얘기하시는데 어마어마하죠. 이때 한 69번째 질문을 딱 들었어요. 욥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69번째까지 질문을 딱 듣고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4절, 그러니까 38장부터 40장 3절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개라도 도대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데 어떻게 새끼를 쳤는지, 어떻게 새끼가 나오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 들나귀, 그러니까 자연부터 가축까지 이제 점점 오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얘기합니다. 40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시집잡는 자가 전능자와 같으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정말 무가치한 자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이거 한번 대답해봐 이랬는데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욥조차도 단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1가지를 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거의 듣고 욥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해져요.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마지막 욥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쭉 계속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뭘 알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깨달지도 못한 말들을 가지고 아는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깨달은 게 뭐예요? 1절이죠.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는 귀로만 들었다면 지금은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딱 보고 얘기하는 말 6절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한 말은 그냥 저는 무가치한 자고 제 자신을 경멸하고 저는 티끌과 제 가운데 제 같은 자입니다. 티끌 같은 자입니다. 이런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그가 드리는 말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다 보고 싶은데 다 못 보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아마 한 몇 년 후가 될 텐데 욥기를 보는 건 그때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한 3가지 속성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원하신 분이다. 이 전능하심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본 거 기억나시나요? 시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아이의 태어난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아기 때 어떤 모습을 했는지 몰라요. 부모는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쫙 펼쳐놓고 처음과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세요. 또 이 세상과 우주의 행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그분이 이끌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성에서. 근데 이 하나님은 또한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100년에 한 번씩 변한다면 100년에 한 번씩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면 지금 2000년도 대쯤 그때 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바뀌어도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어떤 때가 1000년인지 모르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행동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회개할 때예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을 거두세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모든 곳에 편재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공간에 모든 공간에 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편재. 어디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 화목교회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모든 곳에 다 계세요. 불교, 이슬람, 지금 예배드리는 전 세계 어디든 다 계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고 두렵지 않고 떨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분과 같이 함께 겸상이 뭡니까? 쳐다도 못 보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큰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인은 절대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죠? 이거는 주기도문을 배우기 이전에 배우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음이라고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내 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으니까 자녀가 된 거 아니야? 이거 보시고 나를 이미 택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두 개 다 양극단이죠. 근데 기준이 뭐예요? 나의 행위.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좀 더 좋게 보신 거 아닐까? 또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보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갑자기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분의 팔 한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을 빼줬나요? 아니면 우리가 대신 박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공로를 전적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아주 끝까지 타고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지위에 빼앗기게 되는 것, 그리고 빼앗기게 되거나 버림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게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맞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좀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과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두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한다. 루터 얘기죠.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전파했고 훌륭한 삶을 살아왔으며, 그죠? 이만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겠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랑할 만한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은혜에 호소해야 한다. 사실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과거 20년간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믿은 나 자신도 내가 무언가를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결한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하려는 옛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여전히 힘들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임을 확신한다. 대단하죠? 내가 했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와 맞교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전 생애를 주를 위해 산 다음에도 마지막 딱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100% 전적으로 의지하고 죽는다고 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해도 그 안에 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끼리는 막 완전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칭송받아도 그분 앞에서는 절벽이라는 겁니다. 낭떠러지예요. 그냥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행위가. 이런 얘기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이 멋진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무리 훌륭한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이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그분의 뜻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갚으실 빚이 없다. 사실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반대된다.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저울을 달아서 선악의 경중을 잰다는 관점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생각하곤 한다. 아,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래도 자격이 있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지른 잘못보다 선행을 행한 것이 더 많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최고의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마지막에요. 스탠리 하우스라고 하는 역시 제가 좀 좋아하는 우리 신학자분이신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큰 위로가 있다. 비록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느끼더라도 비록 당신이 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처럼 믿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당신의 느낌이나 행위나 당신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수 안에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 생각을 불안스레 샅샅이 살피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행위나 잘못을 혹독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믿어버리려고 눈을 감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 이전에,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근거로 유아 세례를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고집하는 이유다. 왜요? 유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아는 무력하고 의존적이고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다 무력하고 다 의존적이며 모두 스스로 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단 0.0000001의 그것도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장에서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들어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말해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소냐 성령을 받았으며 율법의 행위 이전에 능력을 행하셔서 성령을 먼저 주셨다는 거거든요. 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안 보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대체 어떻게?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생각하면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23절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 넘어갔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수님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의로운 분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다 의롭게 된 거죠. 죄 없는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심판하셨기에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읽어볼까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루터와 또 브라이언 채플, 스탠리 하이워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시나요? 네. 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한번 생각하고 더 확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파테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채워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어디든 계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을 친밀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돼요.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양극단이죠.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밖에 계신 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더 확신 있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교제할 때도 점점점 신뢰하고 더 잘 알게 되면 더 요청할 때 확신 있게 요청하잖아요. 어떤 것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혹시 부담이 된다면 이 말을 또 기억하세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셨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표현하면 강조점이 당신이 열심히 믿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그냥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즐겁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제가 오래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이곳,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점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선행을 지금 저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당신이 행한 그 각각의 행위에다가 점수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당신이 100점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점수를 딸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딱 천국문에 들어간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럼 저의 가정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50년 동안 한 여자와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내를 속이거나 외도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라도 다른 여인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가장의 역할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정말 잘한 일이군요.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에게 3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3점이요? 3점?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3점 맞나요? 이제 맞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행위를 한번 생각한 거예요. 교회 활동,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브리엘 천사요. 저는 평생을 교회 다녔습니다. 직분자였고 물질과 봉사로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좋습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1점이라는 말을 듣고 서서히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 안 남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자기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집을 제공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휴일에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들을 내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했습니다. 2점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소리를 지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2점이요? 2점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다 해서 몇 점이에요? 3점? 1점? 2점. 6점인 거예요. 94점이 모자란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군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어서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인간의 수많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반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에 기대어 기도합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월요일 하루를 더 추가해 볼까요? 우리 길게 기도 안 하기로 했죠. 화요일, 목요일 10분만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상 해도 됩니다. 근데 최소 10분 정도는 해보자. 그리고 월요일 추가해서 월, 화, 목 이렇게 3일 한번 추가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기도도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